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을 위한 맞춤형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지난 주일에 전해진 아주 뜻깊은 부활절 설교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이야기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탐구의 미션은 아주 분명한데요. 지난주에 이 설교를 직접 들으셨던 분들께는 그날의 따뜻한 은혜를 다시 한번 생생하게 일깨워 드리는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설교를 놓치신 분들이 되시다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헤매지 않으시도록 가장 중요한 영적 지혜만 아주 부담 없이 그러면서도 깊이 있게 속속 뽑아서 전달해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네, 자극적인 이야기보다는 잔잔하면서도 묵직한 은혜의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기독교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부활절에 전해 내려오는 아주 오래된 전통 인사부터 나누고 시작할까요? 제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함께 이 화답을 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니까 본격적으로 탐구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것 같네요. 네, 방금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나누면서 인사를 하긴 했지만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 이 부활의 의미를 까맣게 잊고 살 때가 진짜 많잖아요. 설교 자료를 꼼꼼히 보니까 이 망각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나오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설교자가 아주 탁월한 비유를 들었죠. 바로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입니다. 와, 저 그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비 오는 날 우산 어디 뒀는지 까먹어서 온 집안 뒤지는 거 약간 그런 건 건망증이잖아요. 옆에서 누가 야, 신발장 좋게 있잖아 하고 힌트 주면 바로 아, 맞다 하고 찾아 나가니까요. 그렇죠. 건망증은 단지 일시적으로 기억을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치매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내 손에 우산을 버젓이 딱 들고 있으면서도 이거 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이지? 하고 용도 자체를 헷갈리는 상태인 겁니다. 아, 진짜 손에 정답을 쥐고도 비를 쫄딱 맞는 거잖아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이 비유가 우리의 신앙 상태를 너무나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치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십자가나 부활이라는 거대한 소식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우산을 손에 들고는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이 오늘 당장 내가 겪는 문제, 재정 위기나 건강 문제 앞에서 어떤 능력이 되는지 전혀 연결하지 못한다면 그건 단순한 기억 상실이 아닙니다. 아, 위험한 영적 치매 상태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서는 전혀 그 능력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 와, 진짜 뼈 때리는 진단이네요. 근데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이 영적 치매 증상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딱 등장하잖아요. 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나 요한나 같은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겉보기에는 정성이 진짜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 이른 새벽에 비싼 향품을 잔뜩 준비해서 무덤으로 막 달려갔으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냉정하게 분석해보죠. 당시 풍습에서 향품은 시신이 썩으면서 나는 악취를 덮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부활을 기대하고 간 발걸음이 절대 아니었네요. 네, 전혀 아니죠. 완벽하게 장례식을 마무리하러 간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날 거라는 기대는 단 1%도 없고 완전히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발걸음이었어요. 듣고 보니 진짜 그렇네요. 예수님이 생전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무덤 돌문이 열려있고 시신이 없으니까 와 살아나셨구나 하고 기뻐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신을 도둑 맞았다고 생각해서 심하게 근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삶으로 한번 자세히 풀어보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우리도 막 종교적인 열심, 그러니까 그 향품을 가득 들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잖아요? 네, 열심은 다들 대단하시죠. 근데 정작 내 삶의 거대한 문제 앞에서는 주님이 무덤 속에 차갑게 누워 계신 것처럼 그냥 죽은 예수를 믿으면서 맨날 근심만 하고 있진 않나요? 그게 바로 영적 치매에 걸려있다는 증거입니다. 현실의 장벽 앞에서 완전히 절망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무덤 앞에서 시신 도난 사건인 줄 알고 번뇌하던 여인들에게 상황을 180도 뒤집어버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외부의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여인들의 내면에 있는 기억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천사들이 첫마디부터 아주 날카롭게 일침을 가하더라고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와, 이 대목 진짜 멋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가장 중요한 처방전을 내립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이것을 조금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천사들이 무슨 신비한 비밀을 알려준 게 아니라는 거요. 맞습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지식을 주입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생전에 반복하셨던 그 말씀을 제발 좀 기억해내라고 촉구했을 뿐입니다. 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는 짧은 구절이 나오잖아요. 예, 바로 그 순간 여인들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무덤이 비어있다는 물리적인 사실 자체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팩트는 똑같은데 그 기억이 살아나니까 팩트에 대한 해석이 확 바뀐 거네요. 정확합니다. 빈 무덤은 더 이상 도난 사건의 현장이 아니라 위대한 약속이 성취된 증거로 해석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 약간 스마트폰에 이미 깔려 있었는데 내가 까맣게 잊고 안 쓰던 앱을 천사들이 탁 켜준 것 같지 않나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새로운 걸 다운로드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걸 실행시킨 거죠. 네, 청취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생의 풍파나 고난 중에 계시다면 요동치는 내 감정이나 우울한 생각,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판단을 믿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신에 예전에 여러분의 영혼에 울려 퍼졌던 주님의 약속 있잖아요. 여러분만의 그 갈릴리에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먼저 기억해내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상황이 변하기 전에 기억이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기억이 살아날 때 비로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니까요. 자, 그렇다면 말씀을 기억해내는 게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마스터키라는 건데 실질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이 치열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부활의 기억을 안 잊어버리고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인간은 진짜 돌아서면 까먹잖아요. 설교 자료는 그 실질적인 적용점으로 아주 명확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요. 보통 예배라고 하면 그냥 주일에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상입니다. 예배는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하는 시간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정교하게 세팅된 거룩한 기억의 장치입니다. 특히 세례와 성찬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거요. 네,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즉 기억하라고 하셨잖아요. 성찬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몸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신체적인 감각으로 각인시키는 거군요. 뭔가 영적인 근역 기억, 머슬 메모리 같은 거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세례를 통해 내가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음을 공포할 때 부활의 능력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현재가 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네요. 어떤 질문이죠? 과연 기억한다는 것은 그저 머릿속으로 아는 것에 아니면 성찬식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에 그칠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본문 9절부터 나오는 여인들의 반응을 보면 확 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말씀을 기억해낸 여인들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11사도에게 달려가서 이 엄청난 소식을 알리죠. 시신 냄새 덮으러 갔던 장례식 발걸음이 이제는 생명을 전하는 질주로 바뀐 거네요. 근데 사도들은 그 말을 듣고 허탄한 듯 들려서 안 믿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원어로 보면 완전히 넌센스, 헛소리 취급을 한 겁니다. 수제자들조차 처음에는 안 믿었죠. 하지만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남들이 다 헛소리라고 헛방귀 낄 때 혼자 일어난 건가요? 네,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직접 확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진정한 기억은 반드시 행동과 전파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의 삶은 결국 가만히 멈춰 있을 수 없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도들처럼 부활을 무슨 허탄한 신화나 넌센스 취급할지라도 말이죠. 설교 자료 마지막에 나온 그 전도팀 이야기처럼요. 오늘 당장 삶의 현장에서 달걀이나 초콜릿을 들고 이웃이나 직장 동료한테 다가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전하는 그 작고 따뜻한 행동들. 네, 바로 그거죠. 그게 바로 2000년 전 여인들과 베드로처럼 빈 무덤을 박차고 나가는 오늘날 우리의 그 달려가는 발걸음이 되는 거네요. 아주 훌륭한 적용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부활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순간이죠. 자, 오늘 우리의 영적 신앙 여정을 한번 쫙 요약해 볼까요? 죽은 예수의 무덤 앞에서 잔뜩 근심하던 망각의 상태에서 우리가 출발했죠. 네, 그러다가 천사의 일침을 맞고 내면에 있던 약속의 말씀을 꽉 기억해내면서
팩트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는 예배와 성찬이라는 거룩한 장치를 통해 그 기억을 내 몸에 새기고 이어가면서 결국은 이육되게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깊은 흐름이었습니다. 부활은 1년에 단 한 번 찾아오고 지나가는 종교적 이벤트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뜰 때마다 기억해내야 할 삶의 무기이자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어야 합니다. 진짜 공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갈 청취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길을 걷다가 아니면 일하다가 문득 나는 지금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꼭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만약 영적 치매 상태인 걸 깨달았다면 당장 말씀의 기억부터 다시 실행시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 혼자 조용히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빈 무덤을 들여다보고 세마포만 덩그러니 있는 걸 확인한 뒤 놀랍제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던 베드로 말입니다. 12전의 마지막 장면이죠. 네, 그는 돌아가는 길에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오늘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내 삶의 무거운 돌무덤과 꽉 막힌 문제들이 사실은 이미 굴려져 열려 있다는 걸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네요.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던 그 문제를 마주하는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빈 무덤 너머에 이미 준비된 승리를 기대하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